믿음과 충성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충성을 따로 떼어놓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원어의 단어를 보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원어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에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믿음이 바로 충성이고 충성이 바로 믿음이다는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faith라는 말에서 충성스러운 faithful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에서 가득 찬 풀을 뒤에 갖다 붙임으로써 충성스러운이라는 말은 믿음이 가득한, 믿음이 충만한이라는 뜻이 바로 충성스러운, 뒤에 네스를 붙이면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일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사람의 어떤 이목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믿음이 없이도 잠시는 어떻게 충성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좋은데 충성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죠. 그 사람은 참 좋은데 행실이 나쁘다. 사람이 좋다 나쁘다는 그 행실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행실이 나쁜데 어떻게 사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충성하는 것이 없는데 그 사람 믿음이 좋다,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 말씀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 많은 해석 그리고 설명이 가능한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단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성은 매우 작게 했는데, 적은 분량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결과가 엄청난 것을 말씀을 한다. 여기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적은 일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적은 일이라는 말, 우리가 먼저 적다와 작다를 분명히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사람들이 말할 때 적다와 작다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뜻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밝힙니다. 적다는 말은 숫자가 예상만큼 또는 어떤 기준만큼 많지 않을 때 적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다라는 말은 극히, 그러니까 부피,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때,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4판을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번역에는 작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전체를 보면은 적다와 작다를 반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원어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것이 작은 일이냐, 적은 일이냐 또렷하게 번역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와 독일어 번역을 보면은 적은 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권위 있는 번역에는 오히려 작은 일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말, 영어, 독일어 번역을 종합하면은 서로 이렇게 섞여서 혼합되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적은 일이라고 했을 때에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돈 액수, 그 숫자는 많지 않다. 주인이 이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일의 가지수가 많지 않다. 종이 맡은 일은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액수일지는 모르지만은 주인이 일을 맡겼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일만 맡겼으니까 일의 가지수에 있어서는 적은 일이라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번역한 경우를 보면은 일 자체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 번역이 여러분들 읽는 데 따라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적은 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는 두 가지 다 경우를 생각하고 들으시면은 이해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옛날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타국에 갈 때에 종들에게 구체적으로 일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 일은 자기의 많은 돈을 종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이 돈을 잘 활용해서 내가 왔을 때에는 돈 활용한 근거를 내놓아라. 업적을 구체적으로 내어놓으라.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산을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첫째는 적은 일은 많이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동네에, 우리가 사는 이웃에, 그리고 나라에도 보면은 적은 일은 또 작은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그렇죠.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반면에 큰일은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큰일임에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 아무나 하면은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충성하면은 큰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 두드러진 그리고 업적이 분명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큰 일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또 일정한 자격을 거친 사람들에게 맡겨야 뒤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작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다 귀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상 일과 다르게 절대로 교회 일을 큰 일과 작은 일로 분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누구나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일 하기에 예를 씁니다.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잘못된 습관이 생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 분명히 큰 일, 작은 일이 있고 작은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나는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종이 받은 칭찬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큰 일을 한 사람은 칭찬을 더 크게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의 이 주인의 즉 예수님의 칭찬은 차이가 나야 합니다. 근데 말씀 보세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 작은 일 구별하지 아니하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굳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큰 일, 작은 일 나누자면은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일은 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정말 큰 일에 쓰임 받기 원한다면은 작은 일부터 찾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나는 큰 일이 오기 전까지는 작은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자원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큰 일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큰 일을 먼저 맡기지 않습니다.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나누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일은 어떻게 해서 맡느냐?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그것도 자원해서 함으로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서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합니다.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자신을 낮추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주인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이 적은 일이라 또는 작은 일이라 분명히 여기서 밝혔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큰 일, 작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을 대사라 그럽니다.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을 소사라 그럽니다. 요즘 이 말 쓰지 않죠.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제가 어릴 때는 학교마다 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소사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사인 것은 분명하죠. 소사가 하는 일은 보면은 학교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이렇게 도맡아서 합니다. 심부름을 하고 작은 노동 같은 일들을 하고 늘 하는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었겠죠. 세상에서 보면은 자신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작은 일을 맡기면은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맡기느냐?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마다 어떤 일에, 또 이런 일에 손길이 필요해서 목사가 또는 장로가 일을 맡기면은, 아니,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겠죠. 아니, 목사님,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나한테 이런 일을 맡깁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입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일을 맡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생각, 판단이 잔뜩 그 머리에 들어 있어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합니다. 아니,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냐? 교회에서도 큰 일, 작은 일, 큰 일꾼, 작은 일꾼으로 나눕니다. 사람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나누자면은 교회의 일 대부분은 작은 일입니다. 굳은 일이 많죠. 청소, 주방 설거지, 심지어는 화장실 청소 같은 것, 힘들고 더럽고 지저분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맡길 때에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내 신분이 있고 내 지위가 있는데 이래봬도 내가 세상에서 나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오라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이런 예를 들면은 화장실 청소, 설거지를 맡기느냐? 이런 일은 예를 들면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큰 일만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지위와 신분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작은 일 그리고 굳은 일에 충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나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런 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직보다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미 카터는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매주 그가 자기의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스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총기가 민간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매주 시골 작은 도시, 작은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지 않습니까? 경호하는 그 행렬들, 그 모습들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엄하고 철저하게 많은 장비를 가져와서 미국에서 다 옮겨와서 많은 인력이 철저하게 경호를 하는 그런 나라 시스템에서 매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었지만은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임기가 끝나자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던 교사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이 없죠. 여러분, 정말 은혜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낮추시되 제일 밑바닥으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낮춥니까? 말로? 하는 말마다 저는 비천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낮추어야 하느냐? 행함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봉사의 자리에 가장 낮고 천한 일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찾아가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정 자기 자신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면은 우리에게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우리에게 침략의 원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업적, 지도력, 그리고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서 일본의 전국을 통일한 위대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인물이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행적, 업적을 연구한 논문 그리고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많은 일 가운데 이 사람의 일화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일화는 그는 처음에 그 당시에 일본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유명한 장군인 오다 노부나가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18살에 이 장군의 하인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그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한 대표적인 작은 일은 추운 날 새벽부터 그가 일찍 일어나서 주인의 침소 앞에서 주인이 나오면 먼저 신발을 신는데 신발이 차면 발이 차서 이렇게 주인에게 불편할까 봐 주인의 신발을 몇 시간 전부터 자기의 품 안에 넣어서 품어서 따뜻하게 해서 주인이 나오면 신도록 내어주었다. 이 작은 일이 주인을
감동했고 인정을 받아서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 이런 자세가 그로 하여금 나중에 일본 전국을 통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작은 충성이었지만은 큰 상급으로 돌아온 것을 말씀을 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작은 충성 그리고 큰 상급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구의 아주 작은 한 구석에서 일어난 나비의 날개짓이, 여러분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나비가 아무리 날개를 퍼덕거려 봐야 거기서 바람이 나오기는 나오겠죠. 물론 거기서 얼마나 큰 바람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바람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장소를 옮겨서 먼 뉴욕에서는 차도 날려버릴 수 있는 태풍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 먼 곳에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영향력이 커져서 먼 장소에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종들이 한 일은 적은 일입니다. 매우 작은 일입니다. 사실 이 단위, 돈의 단위를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의 금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의 대가입니다. 하루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의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액수죠. 그런데 주인은 여기에서 왜 적은 일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주인이 엄청난 부자라는 관점에서 주인이 보기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5달란트라는 금액도 자기에게는 적은 일이라.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뒤에 많은 것으로 내가 네게 맡긴다, 상으로 준다. 자, 5달란트라는 금액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적은 액수라고 주인이 표현을 했다면은 역시 그 주인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 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액수겠느냐.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나중에 충성한 대가로 많은 상을 주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유력자가, 돈 많은 사람이 내가 네가 그 수고한 대가로, 나에게 희생한 대가로 많은 것을 주겠다 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1절 말씀은 작은 일에 충성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듣는 칭찬과 상급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지극히 작은 충성에 엄청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뒷부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로서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급, 이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 충성은 우리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순간에 그것이 정말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그 다음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특이하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
그냥 강조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믿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요즘 말로 문서로 기록을 하고 인감 도장 찍고 공증까지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100% 확실하게 이행한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충분하겠죠. 네가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그 목말라 하는 아이에게 주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참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건데 여러분 지나가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달라고 할 때 거절할 사람이 없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일 하나에까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상을 받을 때 느낄 것입니다. 그 선행이 아니면 다른 선행까지도 그게 내가 받는 상에 비하면은 매우 작은 일이라.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기의 어떤 지위와 신분 때문에 아니면은 교만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불의한 사람들은 평생 가도 큰 일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받은 책망을 봅시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두 종에 비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종에게 26절 말씀에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지옥에서 이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를 갈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지극히 작은 일을 하고 엄청난 상을 받는데 내가 그것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더 큰 고통은 자기하고 함께 있던 두 사람이 저런 어마어마한 상을 받는데 나는 이게 뭐냐?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면은 미련한 5 처녀, 그리고 슬기 있는 5 처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뒤에 나오는 비유가 천국을 상속받을 양과 그리고 영원한 불에 들어갈 염소의 비유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좀 더 세분해서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비유 공통점은 모두가 다 두 부류로 갈랐습니다. 심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을 심판입니다. 이 세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키워드가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뒤에 나오는 비슷한 성격의 세 비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얘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게 바로 천국 시험 문제다.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시험하는데, 시험 문제를 내주는데 이 세 문제가, 여러분 출제 경향이라 그러죠. 세상 어디에도 수능시험, 입학시험, 무슨 고시,
유형이 나오지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죠. 작년에 이렇게 나왔고 예년에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를 효율적으로 잘하게 하고 현장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면은 이 세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 예상하라. 준비하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준비한 정답입니다. 결과입니다. 이 준비로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